안녕하세요. 문양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지, 또 그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다니엘 호던의 주온 글씨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온 글씨 또는 주온 글자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보게 되면은 심각한 죄를 범하고 그것을 낙인처럼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다 제쳐두고라도 어떤 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 과거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는 극복했지만 주변에서 그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낸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사람은 항상 그 죄를 또는 그 실수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부되어져서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현재의 나의 삶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그것은 내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로서 가장 사랑받고 또 가장 충실한 정말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의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숨어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대로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그를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명을 받고 출발하게 되죠. 이 베드로이기에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은 과연 자격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를 것이고, 또 어쩌면 베드로조차도 자기 자신이 정말 자격이 있는가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쓴, 또 후서도 쓴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을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어쩌면 남들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 들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보기에는 정말 치명적인 나쁜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알기에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권위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곧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충실히 행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직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에 담대히 감당합니다. 주님이 세우셨다라면 그는 감당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평가하건 뭐라 이야기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한 가지는 있죠. 여기에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이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요한과 야고보를 양쪽에 앉혀달라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에, 그들의 어머니의 이야기에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예수님이 뭐라건 간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네가 잡히시던 날 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이제 베드로는 지금은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논의의 것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그 명처럼 어떤 때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저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 그런데 그 일에 그 이름에 부합되며 그 이름에 그 직위에 부합되는 그 위치에 부합되는 그 행동과 삶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하기에 이제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된 이 성도들한테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의 사역은 그저 찾아오는 사람들에 국한되어졌던 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2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온 사람들 관리에도 버거워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의 달라진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타당한 이야기일죠.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이 나그네라는 그 표현은 그저 그 유대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기에 나그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그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땅에 속해서 집을 짓거나 여기에 영주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가는 그 길을 목적지를 향하여 거쳐가는 과정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땅에 무언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변화산에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변화산 위에 그냥 그 초막을 지어서 거기 거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만 잘 되면 거기서 머물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나그네라는 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인데 또 어떤 사람이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날개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그네이면서도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택하심을 받았을 때, 한 날개인 택하심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특별히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우리 택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며 값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많이 믿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날 정하신 것이지 내가 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몸이라든지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자격이 없습니다. 불량품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진 존재이고 거룩하게 된 존재임을 얘기해 줍니다. 또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또 나그네이지만 나그네로서 불쌍한 삶이라든가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피 흘림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곧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 곧 거듭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문을 보게 되면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내가 꼭 집을 사겠다, 아파트 분양을 받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언제까지는 결혼을 하겠다, 또 언제까지는 내가 대학을 가겠다, 어떤 사람도 좋은 직장을 가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무엇이 없습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한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산소망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말세에 이루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 소망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5절에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3대에 걸쳐서 60여 년 동안 그 가업을 잇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가겠죠. 그러나 그런 유업마저도 언젠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불경기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몰락하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이어갈 유업이기 때문에 우리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곳이 내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달라진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의 위치 속에서 무언가 세우려 하고 무언가 취기를 얻으려 하고 무엇인가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초점이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변화산 위에다가 초막을 지으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징조를 통해서 주 오실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는 그 표현처럼 아직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기에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이 산소망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나그네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5절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옵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까? 일이 안 풀립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누가 보호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나그네와 택하신 그 양날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또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